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 나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임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심령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될 때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직 도움이 주님께로 오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압제 당하는 자를 공평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의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나가면서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악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지나며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지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악한 기둥들이 끊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연합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강인하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메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대대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반열에 이끄시고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뭐를 보면은 마음이 기뻐지죠?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이 포도주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받으실래요? 한번 볼까요?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게 뭘까?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2장과 4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 1장 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기쁨을 줄 수 없는 것, 포도주,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독주를 취합니다. 그리고 흥청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고뇌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면은 만족하고 사랑에 빠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그 사랑이 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2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받은 증표가 2개가 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과 5장 5절에는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난 후에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맨입으로 사랑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누가 오면은 사랑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뭐를 해요? 극진히 대접하면서 뭐를 줘? 그냥 감춰난 것들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면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신다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받은 것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망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써 모든 속죄를 폐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옮겨 놓으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어떻게 부음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부음받으셨어? 성경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흘리는 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부어줬는데 그게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만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약속, 이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죠. 맞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야. 그러니까 보혜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올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 설명하셨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누구도 보혜사야? 성령님도 보혜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랑, 우리에게 보낸 사랑은 두 분 다 뭐다? 보혜사다 이거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헬퍼. 그렇죠? 우리가 헬퍼가 있을 때 완전하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에 헬퍼가 계십니까? 네, 보혜사. 바로 예수님이 나를 속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보혜사가 되어주셨다. 도움이 되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 되셨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감동을 받아서 애언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신비주의자가 아니요, 우리는 신의 자녀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야? 신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늘. 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거늘. 신의 자녀니까 신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 했더니 그냥 저것이 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자기 보고. 근데 성경의 의미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끝이 악으로 끝날 것을 보니까 이건 악이야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끝나는 것이 악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악으로 끝나. 성경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서칭하는 거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누가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2차 선물 성령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누가 있고 선물이 예수가 서 계시고 왼쪽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면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왼편에는 성령이 계시더라고 애나 나운치리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본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본 사람은 지금까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러면 왼편에 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의 왼편에 언제나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놀랬어요. 디도서 3장 6절에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금 부어주었다? 풍성하게 부어주사.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 충만하게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게 좋아? 아니면 바닥 겨우 찰랑찰랑 하는 게 좋아? 충만한 게 좋지. 충만하면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풍성이 있고 여유가 있어. 우리가 풍성해야 돼. 은혜가 풍성해야 돼. 그래서 은혜는 누구한테 받아야 풍성해?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분한테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받는다? 예수님에게 받아야 돼.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죠? 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그릇이 좋아야 돼. 그래서 성령은 어디다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가 올 때 너희들은 꼭 이 그릇에 담아야 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포도주예요? 새 부대요? 새 부대에 여러분 성령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 성령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언제나 과거를 매여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나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이만큼만 인도해 주면 그 자리만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더니 오늘도 그 자리에 있어. 다른 것은 잘도 패션도 바꾸는데 믿음은 절대 안 바꿔. 그게 믿음인가 봐. 안 바꾸는 것이. 그 자리에 서 있어. 90년대에 받은 은혜의 자리에 또 서 있어. 지금 세월이 가고 있는데 다른 거는 잘 바꾸는데 은혜는 안 바꿔. 믿음은 안 바꿔. 그게 믿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바꾸시고 전진해 나가 풍성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안 끊어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끊어야 끊을 수가 없게 된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에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사랑의 길을 열어준 것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 핍박할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래서 바울이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고한 것이나 이런 핍박이나 저 하늘의 권세자들 악한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을 하려고 했는데 끊었다 못 끊었다? 안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안 끊어질까요? 이 사랑이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알아버렸어. 부인할 수 없어.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를 아무도 끊을 수 없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낱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속에서도 부모나 친구들이 반대하면은 도망가 버리죠. 둘이 사랑해서 가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길을 알았는데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끈질기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 나보고 별소리 다 하면서 여러분을 핍박했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익어간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익어가고 있어요. 자, 뻘구스름하게 익어가야 돼. 그래야 주님이 볼 때 야 너는 천국에 꼭 와야 되는데 조금 더 있어라. 자, 그래 에녹은 데려가 버리는 거야. 너무 너는 천국에 필요해. 엘리야도 데려가 버려. 우리 예수님도 데려가 버려. 사랑하는 사람은 다 데려가 버리네. 우리가 가야 돼.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천국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이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인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래요.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꼭 천국 가서 살자고요. 그 큰 사랑 속에 사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아실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알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보고 한다고 그럴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가 너 알아.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쟤는 내가 이름으로도 안다? 너희들은 모세가 지도자로만 알고 있지만 나는 제 이름으로도 알아. 한번 여러분은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주님이 아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몰라.
그래서 이걸 보고 세상에서는 짝사랑이라고 그러대. 자기는 사랑하는데 저쪽은 몰라. 하나님도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다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이렇게 소리 들어본 사람 전부 다 들어봤네.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휘어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휘어잡읍니까? 너는 나하고만 같이 있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휘어잡았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휘어잡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휘어잡은 그 사랑을 여러분 느낍니까? 그걸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또 무엇으로 휘어잡았을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휘어잡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매여있는 갇혀있는 곳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풀어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반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과 동반되어야 날마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과 동반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어떤 일이 발생되게 하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안 일어난다. 목사님, 나는 다 믿는데 성경 왜 역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났지? 사랑을 안 해. 사랑을 하면은요 변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십니까? 사랑하면 변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변한다. 변한다가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 변한다라는 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할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첫째, 거룩해졌어요. 술, 담배 끊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자꾸 사람들의 눈으로만
뭐 술, 담배 피웠다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성경에 돼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겉에 것만 고치려고 난리요. 물론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요. 뭐 박 목사가 그게 꼭 나쁘다는 식으로 설교 안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겉에 것만 고치려고 그래. 속은 썩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안식일은 지켰는데 속에서는 썩었더라 이거.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어? 어서 해지면은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 오늘은 이렇게 중천에 있나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게 뭐라고요? 거룩해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누구요? 예수님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내가 거룩해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흠이 없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계속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며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부어줬는데요, 반응이 너무 달라요. 어째 여러분은 반응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부어줬지만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다르더라 이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요. 에베소 3장 18절로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에는 너무너무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런 넓이들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그 넓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장 넓은 데가 어디요? 바다래.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넓은 걸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 바다 같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표현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설명해요.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었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뭐한다?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죠?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어포인트에서 오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러 어포인트에 오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포인트에 오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러 가요. 만나 주시오. 주님이 만나 줘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처럼 만나 준다고 말해 줬으니 나 오늘 주님 좀 만납시다.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이 아침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 자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요, 사망에서 죽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뭔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의 이하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자, 뭐를 하면은 예수님까지 자라간다고요? 참된
참된 것을 하면은, 참된 거. 뭐가 참된 거요? 참된 것만 하면은 자라가 버린대. 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마자 확 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순간에 변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세상에 그날 다 자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 참된 것을 말했길래 그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어찌 여러분도 그렇게 급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요즘 벤처 기업들 급성장하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자라버렸을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한 거예요. 참된 것을. 여러분도 참된 것을 얘기해서 급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참된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진짜를 주님이 예언을 딱 했을 때 이 예언은 그게 맞습니다. 진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급성장하게 바로 right now 지금 받는 길은 뭐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자마자 예수님하고 똑같이 자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라니까. 어찌 여러분도 오늘 급성장 하시기를 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며 인쳤느니라.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바로 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쳤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인쳐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 참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좋은 일은 맞는 말을 해가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것에는 비교 안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잘 믿어요? 아니 목사 말보다 의사 말을 더 믿어. 변호사 말을 더 믿어. 모세가 말하는데 안 믿어. 네 형제니까 아론 대제사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기어코 확인해 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성경에 이건 아니야 했으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거 조금 맞은 듯한데요, 다 망가져요. 여러분, 약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낫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망가뜨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정확한 딕셔너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돈이 안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에 늘 듬직하게 그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반석 같은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가르쳐 줬냐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하셨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었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예수의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천국이야. 바로 가까이 왔다. 내 천국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천국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의 나라로 들어와야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면 뭐해? 죽어. 죽을 길을 왜 해? 살 길을 찾아야지.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죽는다고 그러던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 6장 2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는 거예요?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변함없는 것이 뭐예요? 변함없는 것이 부활이요. 변함없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이게 변함없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무슨 차원으로 들어와라?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자마자 어디서 어디로 옮겨져 버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 변함없는 신앙으로 들어왔어. 그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럼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를 사랑하는 데 근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떻게 옮겨졌어요? 믿으니까 그리 가버리대? 믿으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어때, 여러분 믿어서 그리 움직였어요? 완전히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할렐루야 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실 거예요? 좀 생각은 하네. 아니, 목사님 아직 자식이 하나가 결혼도 아니고 손자도 못 봤는데 좀 안아보고 가면 안 돼요? 나오미처럼.
금방 갈 거냐 물어보면 사람이 한숨을 딱 쉬면서 금방 대답을 조금 멈췄다 합니다. 저 아는 사부님이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못 죽겠다고 그냥 입에서 나오더래요. 주님 못 죽겠네. 왜? 물어보니까 내 딸을 위해서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못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자기가 솔직하게 못 죽겠더래. 엄청나게 불받은 목사님이에요. 한국 광산을 뒤집은 목사님. 그런데도 주님이 어느 날 밤중에 찾아와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7사람 모여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길래 주님이 저기 계시다니까는 그냥 배 타고 가만히 있어서 도착하면 돼. 자기 수용에 올 때나 제자들이 노져서 온 거하고 똑같은 날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십자가 지셨습니까? 정말 우리 십자가 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요. 제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어. 예수님은 다 지셨다잖아요. 주님이 그러더라고. 네 십자가 져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왜 너 자꾸 내 십자가 쳐다보냐? 네 십자가 지고 쫓아라 나를. 그래야 내 제자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주신다? 영생으로 주신다. 부활의 신앙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를 하십니까?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좋은 끈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이 좋은 끈을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끈의 3줄기의 끈이 뭐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이 줄이 신학에 와서는 무슨 줄이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3개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끊어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야 되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데 역사가 없다. 변화가 없다. 나는 언제나 똑같아. 그거는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니까 오더라 이거에 인내하고. 사랑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아주 튼튼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애가 흉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소망은 항상 뭐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투구가 되듯이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사랑 안에 있어야만이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하도록 역사하도록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여러분 난 믿어 하는데도 수십 년이 똑같단다면 그건 죽은 거죠. 그건 죽은 거예요. 사망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요,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큰 돌을요, 이 씨앗에다가 눌러놔 보세요. 삐지고 저쪽에 가서 나와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복음 전한 모든 믿음의 선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온갖 핍박을 다 해봤지만 끊을 수 없어요. 왜 못 끊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니까 끊을 수가 없다. 그걸 맞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내가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내게 눌러놔도 나는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생활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 열심으로. 아이고, 사랑하니까 대충 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 열정적이어야 돼.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뭐 한다?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더라 이거예요. 자, 사랑은 뭐 한다? 덮어준다. 여러분이 꿈에 옷도 받고 이불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사랑은 뭐 한다? 파헤친다? 덮어줘. 덮어줘. 할렐루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더 죄 지으라고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덮어준다라는 것은 분명히 잠언서 10장 12절에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아, 잘못한 거, 아는 것을 파헤쳐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잠언서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너 죄인 되었을 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줘요? 회개하라고. 네가 기쁘면 회개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 천국의 맛을 보면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고백은 그렇게도 귀중한 겁니다. 고백은 마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어요. 그 증표가 이제 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표가 뭘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받았습니까?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그 증표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5절에는 말합니다. 네가 사랑을 받았는지 내 사랑을 안 받았는지를 뭘 보면 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한다? 그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은 일치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 왜 못 이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은 말씀을 지켜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 계명이다. 내 새 계명 또 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내가 새 계명 주는데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지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없는 영혼을 구원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령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면은 수학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추수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누가 조금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저것이 왜 저런다냐. 그리고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너 나 좀 잠깐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의 말씀을 안 지켜. 무슨 말씀을? 사랑하란 말을 안 지켜. 나를 정말 사랑해라. 내 아들을 사랑해라. 내가 보낸 성령을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내가 피 흘려서 죽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은 내 형제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 말 지키는 것이다. 이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이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다.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형제들의 사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함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돈을 꾸러 갑니다. 안 꿔주면 난리를 해요. 이 말씀을 대고 하나님이 돈 주라고 그랬는데 왜 너 나 돈 안 줬냐? 그런 뜻이 주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훨씬 넘어선다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형제에게 물질을 주어서 구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것이다. 주님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죠. 도울 수 있어야 돕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같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나눠 먹을 수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도록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많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탄생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나 태어났습니다라는 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것 때문에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죠. 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목숨이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온 악을 다해서라도 자기 생명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쁘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사랑은 받은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밖에 못 사랑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하나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2절에 우리 주님이 그 말을 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고 그래요.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죄의 용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저 사람보다. 어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탕감받았어요? 그저 한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나요? 저와 여러분은 온 생애를 불살러서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생애를 불살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사랑을 막 하고 싶어서 병도 생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랑하다가 생긴 병은 뭘로 치료해야 잘 되죠? 모르세요? 사랑들을 안 해봤구만. 사랑을 하다가 병들면은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신약하고 구약이에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누가 병났어요? 아니, 여러분이 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그럼 누가 병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병이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려고, 사랑의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랑에 병든 것은 약은 어디 있겠어요? 아가서에 가 있어요.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은 병든 약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상사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약을 가르쳐줘요. 나는 이거 먹고 나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드세요. 그러면 상사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 함께
아가서 2장 5절 읽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 상사병은 뭘로 고쳐라? 건포도와 사과로 고쳐라. 이 건포도는 뭐를 상징하죠? 이게 희생절기에 사용되는 건포도빵을 상징합니다. 사과는 뭐예요? 이 합당한 말을 사과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말이 금 쟁반에 아로새긴 말과 같다고 해서 합당한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희락이 시들어버린 것을 사과나무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희생의 절기, 힘이 생기는 건포도, 사과는 뭐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병이 났어. 사랑의 병이. 이 병 고치려고 누구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죽으심으로 건포도같이 사과같이 완전히 희락이 인생에게 없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허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것을 바로 건포도와 사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가서 8장 6절에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어떤 단장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해방시켜서 양을 잡아서 먹고 사망이 진하게 가고 40년의 광야를 이끌어 가나안에 이끈 이 모든 과정은 뭐를 설명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설명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큰 그림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은 온 인류가 기려야 될 유월절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보여주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과정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공의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은 뭐를 시켜지게 만들어? 사랑을 식어버려. 불법이 사랑을 식힌대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11조를 너희가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교회에서요, 진짜 형식적으로는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종교 의식은 뻔질나게 잘해. 사랑이 없어. 11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을 버렸대요. 그 사랑이 뭐였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대요. 진실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저 종교 형식이야. 형식주의야.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렇게도 좋아서 그걸 취하는데,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노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는 것은 그렇게도 그 영광에 눈이 떠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사 드보라는 적을 무찌르고 나서 바락의 그 왕과 함께 위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의 노래를 드보라 여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하나님의 무찔림을 받는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위대한 드보라는 하나님이 하심을 노래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사랑을 찬양하는 드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영영이 성도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이 많고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사랑을 더하라. 곧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메어놓는 사랑의 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떠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